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것이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둘러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아마 놀라고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더블 블레싱 의 내용이죠. 더블 블레싱은 하나님의 축복이 두 배로 더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더블 블레싱인 것입니다. 첫 번째의 블레싱은 실패한 자에서 성공한 자로, 두 번째의 블레싱은 성공한 자에서 성공시키는 자로 가는 것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블 블레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찌 보면 어부와 같습니다. 오늘 어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부나 오늘 나나 업종이 달라도 우리 삶 자체가 어부 같은 삶에, 어부의 삶은 힘들죠. 거친 손, 억센 손을 가진 것이 어부가 가진 손인 것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배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생계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날씨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때로는 고요할 때도 있지만은 또 바람이 불면 금세 이제 파도가 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잔잔할 때, 또 약한 바람 불 때, 또 센 바람 불 때, 거기에 따라서 이 배가 흔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흔히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들 또는 어떤 특정한 직업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각각 다 사연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늘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은 배를 짜는 배틀 같다라고 말합니다. 배틀은 날줄과 시줄이 연결되면서 거기에서 이게 짜여져 가는 것이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서로 연결돼 가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면서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또 한 주간을 만들어 가죠. 한 달과 한 달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아주 자연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어부에게 주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이 갈릴리 호숫가, 이 바닷가에 오셨죠. 거기에 마침 4명의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수가다가 아침 맞이하면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시몬이죠. 이들은 그 지방 출신들입니다. 거기에 이 지형과 날씨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시몬은 거의 두목격이에요. 리더격이죠. 말도 잘하고 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 감정의 폭이 아주 심합니다. 확 좋았다가 떨어집니다. 다혈질이죠. 또 오늘은 그 시몬이 평소와 다릅니다. 말이 없어요. 풀이 죽어 있죠. 얼굴은 낙심한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로 어이가 없게도 문자 그대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새버린 것입니다. 5장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 그림들을 찾아봤어요. 아마 이것이 잘 표현된 배들의 표정입니다. 한 마리 못 잡은 그물, 거기에서 아주 기분 나쁜 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가 그렇다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죠. 또 나름대로 또 지식도 있습니다. 힘도 있죠. 그런데 그날은 자기 모든 기술과 경험과 지식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결과는 실패했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냥 많은 사람을 보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동시에 한 명씩 바라보십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서 나의 앉고 일어서까지 아시는 주님,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통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날 밤새 고기 못 잡은 이 어부 시몬, 어찌 보면은 실패자이죠. 어찌 보면은 낙심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해도 열매가 없는 삶을 맞이할 때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관심 갖는 건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아무런 결과 없어가지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남에게 말도 못하면서 혼자 끙끙거리는 사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별로 효과 없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고 요즘 어떻게 사니?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지만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오십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늘 그냥 소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주님은 오지 않고 좀 더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그날 이 시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물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택한 것이겠죠. 마이크 없는 그 당시에 또 스피커 없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변가에 앉게 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조금 육지에서 띄우고서 전한 말씀은 효과적입니다. 거기 사람이 1,000명이든 5,000명이든 소리가 잘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그날 주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날 주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시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수천 명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옆에 앉아 있는 아주 낙심한 채로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있는 이 시몬에게 끝없이 마음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이 실패한 자 시몬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주의 목적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 이런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계획으로 옮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있다는 것과는 달라요. 느낌은 아무런 플랜이 없지만 생각은 이미 뭔가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나는 너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 너에 대한 생각은 내가 악한 생각한 적이 없다. 너에 대해서 언제나 선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 앞날에 난 재앙의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난 너희 앞날에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평안은 영어로 말할 때 peace나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peace라는 하나의 평강, 또는 평화가 화평하는, 화평하는 평화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prosperity가 있습니다. prosper, 성공하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이 중에서 이 말씀 가운데 했을 때는 평강을 말할 때는 미래의 형통한 삶을 말한 것입니다. 난 너에 대한 앞날의 삶에 재앙이란 말은 실패한 걸 말하죠. 아무리 해봐도 열매 없는 삶이 재앙이죠. 그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무엇을 잘 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성공이라고 말하죠. 이걸 형통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놀랍죠?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형통한 삶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형통신학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우리 모두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꽉 차 있는데 무슨 억가심정으로 주께서 나에 대해서 형통함의 계획 세운 것을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에 대해서, 난 너의 삶에 대해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의 계획을 세웠다 말씀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에 복을 부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욕을 하는 신학자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복을 따블로 주세요. 복을 바가지로 통으로 쏟아 부어주세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시몬아 넌 실패했지만 너는 내가 성공하는 자의 삶으로 계획을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너의 앞날에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The hope of your future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의 미래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 이것이 내가 세운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반드시 잘 될 것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은 잘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가능성도 많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확률도 적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세우신 계획은 확률이 100%입니다. 능치 못하시 오십니다. 따라서 너의 미래에 나는 소망의 계획을 세웠다. 너의 앞날에 나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형통함의 삶의 계획을 세웠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찾아온 목적은 풍성한 삶과 그리고 또 생명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잘 되는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하이라이트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과 함께 우리 삶에 성공, 강건함, 형통함, 축복,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2025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성공의 삶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오르신 것입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말씀했죠. 5장 4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이 성공시키는 제 말씀인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5장 5절 말씀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몬의 고백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시몬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선생님,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목수라고 알았습니다. 나무로 각종 모양 만드는 전문가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어릴 때부터 어부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배와 바다와 고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기술도 저는 있습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이런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적으로 어제 밤새도록 제 모든 기술과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깊은데 낮은데 얕은데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자, 이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100번도 넘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또는 자기 느낌을 의지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자주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가기도 하지요. 대부분은 자기 생각과 경험에 따라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 가지고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참 쉽습니다. 베드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시몬의 말은 놀랍죠. 제가 모든 것 다 해봐도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나의 삶에 오셔서 내 삶을 성공자로 만들기 원하는 주 앞에 한 가지 조건은 내 경험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는 지식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환경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이 시간에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올 한 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 따라가지 맙시다. 더 이상 느낌 따라가지 맙시다. 더 이상 자기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맙시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느낌에 의지하지 않고 제 경험과 제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잡고 나갈 때 감정이 말하기를 안 될 거야, 경험 말하기를 안 될 거야. 그런데 올 한 해는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을 올 한 해는 피 흘려가면서 싸워서 바꾸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감정과 느낌과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결과는 참 놀랍지요.
5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말씀은 많은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단 베드로가 말씀 의지해서 그걸 내릴 때에 여러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모든 주변의 바다의 물고기를 다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제주 살 때에 이 한 식당에 자주 갔습니다. 오리 식당인데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식당만 잘 돼. 마치 거기에 배가 많이 있는데 그물도 많이 내려졌는데 주께서 물고기들에게 저 그물에 다 들어가라 라고 명하신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만 한때는 뭐 오리도 안 된다 하며 닭도 안 된다 하면서 막 파장 이럴 때도 거기다 아주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려왔던 것이었어요. 볼 때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오케이 사역을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돈 많이 벌게 하는 목적이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집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맡긴 사역 잘 하도록 돈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날 명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물고기들아 이제 저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그대로 쑥 들어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잡았죠. 알잖아요. 전문가는 알아요. 딱 잡는 순간 고기가 몇 마리쯤 있을까 아는 것이에요. 안 올라오죠. 두 손으로도 안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기 형제 안드레 둘이서 안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 바람에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오라. 4명의 청년 힘센 전문가 어부들이 겨우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말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다 넣을 때에 올라오면서 먼저 시몬의 배에 다 채우고도 여전히 그물에 고기 있으니까 옆에 있는 요한의 배까지 다 채우면서 꽉 차게 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한 자를 성공한 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했을 때 주님은 그런 삶에 찾아오셔서 그 삶에 열심히 역사해서 큰 일을 베푸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았을 때는 아무런 결과 없었죠. 주께서 그의 삶에 성공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또 그림으로 봤어요. 두 번째, 이런 그림 참 잘 그렸어요. 펄떡펄떡 뛰는 이 물고기를 4명의 청년 전문가 어부들이 끌어올리고 있고 예수님 옆에서 보고 계시는 이런 장면이죠. 베드로가 봤어요. 자기 앞에 있는 물고기를 봤어요.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누가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있는 이 엄청난 물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갑자기 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입니다. 이 말은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감당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 전문가인 내가 평생 못했던 것 말씀 한마디 하고 내가 순종했는데 내 일생에 전무후무한 이런 어마어마한 물고기 잡힌 거 이것 보면서 자기의 능력과 경험과 기술과 지식이 정말 이분 앞에서 손끝만큼은 내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명함을 내밀 못하는 것이죠.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이분의 이 역사하심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분은 누구이신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걸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및 그러니까 시몬과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까지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그날, 인생의 대박이 터진 그날,
시몬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무릎 아래 엎드렸어요. 이 그림 참 잘 그렸어요. 예수 무릎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고기 잡은 그 순간에 시몬은 고기 많이 잡힌 것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놀람을 바라보고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의 성공은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 이분 앞에 얼마나 소용이 없는가, 내 능력이 이분 앞에 얼마나 필요 없는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하루도 못 잡았죠. 운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물이 좋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오늘은 운이 안 좋아, 오늘은 도구도 안 좋아, 이러면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날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자학교에서 나의 주님 뮤지컬 했잖아요. 거기서 이 빚진이 앞에서 위로하기를, 과장님만 빚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걸요. 뭐 인생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소경 앞에서 애꾸 노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다 실패했으니까. 목사님, 요즘에 온 교회 잘 되는 교회 없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나마 잘 되고 있어요. 요즘 누가 10명 이상 모입니까?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 가셔도 5명도 안 모이는데 목사님 그나마도 10명 모였어요. 그래서 위로받았어요. 이것이 지금 보통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안 좋으니까, 경제가 다 안 좋으니까 나도 그래서 안 좋을 것이야. 오늘 운이 나쁘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 나도 좀 정상이야. 그날 베드로는 알았어요. 운 나빠서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실력 모자라서 안 잡힌 것도 아니고, 그물이 나빠서 안 잡힌 것도 아니고, 주님의 위대하시기 때문에 잡힌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고 있다. 아니요, 그렇게 살면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우리 주님은 모두가 실패해도 우리를 성공시키는 분이십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기근시에도 살게 하신다. 남들은 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할 때도 주님은 그런 사람의 삶에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표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목표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사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 안 되는데 왜 당신만은 잘 되고 있습니까? 다 사업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왜 당신만은 잘 됩니까? 그럴 때마다 으쓱대면서 내가 좀 배웠거든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내가 좀 더 지혜를 썼거든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는지. 그날 시몬은 저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실력과 경험은 이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 놀라운 분이 축복하시면 모든 사람의 경험을 초월하는, 조금 나은 것에 초월하는 축복이 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며 이번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어도 일어나죠. 다 일어나니까. 앉아있고 싶은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왜 하루 종일 서 있게 할까? 왜냐하면 이해돼요.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패자 속에서
나를 성공시키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손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외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10대 미만들, 다음 세대는 35세 미만들이에요. 전심으로 찬양할 때 저 관찰을 많이 해요. 그냥 무용하는가 심장으로 말하는가. 심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어린 나이에 주를 만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10살에 주님을 경험하는 건 축복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이 15살이지만은 난 더 이상 조상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15살 다니엘 참 복도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15살 다윗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와, 보통 소년이 아닌 것이에요.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어리지만은 어른처럼 실패를 경험한 것이 없지만은 어른처럼 큰 실패 속에서 큰 성을 맛봐야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어른처럼 큰 죄를 지은 다음에 큰 용서를 받아야 주 앞에 은혜를 아는 것인데, 이 아이들은 실패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5살이 돼도 손들 줄 알게 해주시고 7살 돼도 점프할 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미래는 놀라운 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 5살 된 아이가 손 못 드는 게 정석이에요. 50살도 못 드는데요. 주를 안 만나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예배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날의 무릎은 정말로 항복이며 경외함이며 놀람이며 가장 위대하신 분 앞에 드리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 놀란 주 앞에 어찌 앉아 있겠습니까? 이 놀란 주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죄를 지었다가 다 용서받을 때 갖고는 그 은혜는 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실패 속에 있다가 큰 성공 거둔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걸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어서며 춤을 추며 내 생명 다하면서 이 놀라운 주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 받은 자가 길에 나가면서 옥회사에 가는 것이며,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나가서 해외 나가서 이 재정 캠프 하는 것이며, 은혜 받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를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한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자가 될 것이에요. 그럴수록 더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이 중요하죠. 내가 배우는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과 이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지만은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기술은 최선의 일을 다하는 씨앗 같다면 거기에 주께서 그 능력으로 축복하던 순간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삶 올 한 해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첫 번째 축복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의 능력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이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으로 된다면 조금 낫겠죠. 저는 NCM의 모든 스쿨과 세미나와 캠프가 딴 데는 안 와요. 당신들은 그나마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요즘 다 안 되는데 당신 섬기는 교회는 잘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정학교는 1분도 안 돼서 마감됐었죠. 제리스쿨과 쉐마스쿨도 2, 3분 내에 마감돼서 줄 서서 세미나마다 캠프마다 그랬는데 최근에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여,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 주의 능력은 조금 더 변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세월이 그려고 말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아무리 기근이시라도 우리 좀 역사하시면 역사하십니다. 밤새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술이 없는 게 아니죠. 지식이 없는 게 아니죠.
그물이 나쁜 것도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축복하시면 인생의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엔시맨 사역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개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세웠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건 형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획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대환영하십시오.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 인생 삶에 함께 배우르셔서 저의 삶을 주님께서 영광 받는 삶으로 바꿔주십시오. 더 깊은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주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시몬 베드로라고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시몬이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로 바뀐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시몬의 대표이지만 베드로는 제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은 열쇠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우리 교회와 ACM 안에, 이 대한민국 전체 안에, 온 열방 안에 주님은 형통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에 경험한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것만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뭘 잘해서 내가 잘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걸 주 앞에 드리면서 좀 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만은 주께서 여기에 더 역사하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초점 맞춘다면 주님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내 감정과 말씀에 충돌할 때에, 나의 생각과 말씀에 충돌할 때에, 나의 경험과 지식과 말씀에 충돌할 때에 베드로처럼 무릎 꿇으면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기포들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열겠습니다. 이것이 올 한 해 동안의 우리 삶의 습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이 그림을 좀 이 말씀 안에 볼 때에 주님의 목표는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워서 무릎 꿇고 고백할 때에 10절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이었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그리고 너의 말뚝을 견고케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삶에 대박이 터지게 하는 것, 성공시키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 너의 삶에 나의 계획은 그걸 넘어가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삶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 잘 되는 것,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난 더 크게 너의 삶을 쓰기 원한다. 그것은 너의 삶의 성공에서 멈추지 말고 온 땅의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가는 곳마다 네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주변이 바뀌어 나가며 지역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데에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것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앞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너는 이제까지 이제 너의 인생의 삶에 대박을 꿈꾸며 살고 오늘 너는 성공한 날이 맞았지만은 난 너의 삶에 더 넘어서서 더 큰 복을 주기 원한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영향적인 삶으로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더블 블레싱인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죠. 성공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깊은 데로 나아가시고 더 깊은 데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저는 성공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삶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거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잘 되는 것만 목적 세우고 거기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의 삶, 변화 주는 자의 삶으로 좀 저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모든 하는 일마다 저희 교회 통해서 NCM을 통해서 열방이 바뀌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난 너를 통해 열방을 주기 원한다.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건 작은 일이다. 더 나가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너를 통하여 그 땅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더블 블레싱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그저기 살지 마세요. 높은 믿음의 기준 세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교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의 높은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서 말씀할 때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딴 사람 다 결혼 전에 육체형을 가지고 사는 건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더블 블레싱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준 갖지 마세요. 높은 기준 가지세요. 높은 거룩함으로 살아가세요.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더 넘어서서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주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 높이 드립시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손 높이 들면서 아버지, 내 삶에 세워진 이 놀라운 계획을 저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의 삶을 성공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성공시키는 자의 삶으로 저를 살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날마다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나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저를 따랐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사용해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 함께 주 앞에 주여 외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